함께 보실 말씀은 솟아나는 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지금 저희가 아가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가서가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것을 어떠한 해석법으로 가져가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남녀 간의 사랑,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도 뭘로 시작합니까? 남녀 간의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남자가 혼자 있다가 외롭잖아요.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 이루십니다. 그런데 위기가 생기죠. 그리고 그 가정이 이제 그 다음부터 애를 낳고 살면서 계속 아픔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녀가 있지만 그 자녀 중에서 한 명은 죽게 되어지고, 그러나 또 새로운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살아가면서, 이게 우리 인생인데요. 하여튼 아가서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남녀 간에 별거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연애 소설 같고 남녀 이야기 나오는 것 같지만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또한 창조 질서의 기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별거 아니네?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오늘 그 결혼한 분들만 이 말씀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 때 제가 아가서를 말하고 났더니 돌아가는 길에 혼자 계신 분이 그 말씀 하셨어요. 저 아가서 안 볼래요. 네. 저한테 전혀 도움될 게 없어요. 그런 말 했는데 준성이는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잘 배워야 돼요. 나중에. 그래야 이런 사랑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들어본 말들 중에서 어떤 말 가장 좋은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이 들어본 말 중에 딱 떠올려 봤을 때 내가 인생 살면서 지금 떠올려도 그 말을 떠올리면 막 진짜 막 설레. 이런 말 뭘 들어보셨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말은 그 옛날 언어고요. 최근에 그러면은 요즘으로 따졌을 때 요즘으로 어떤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일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백 사러 가자. 그 백은 뭐 여러 백이 있겠지만 파도바 가니까 백이 많아요. 아주 좋아요. 네? 그럼 되게 이건 무슨 좋은 말, 사랑하는 말.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5월 이제 가정의 달로 넘어갑니다. 이 시점에서 아가서를 보고 넘어갈 수 있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부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 전체 구성원들이 배워야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 말이란 건 어디서 먼저 배우냐면 가정에서 먼저 배우거든요. 언어는 어디서 배웁니까? 학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정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해요. 저희가 보면 대충 기도할 때도 보면요, 우리 막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자녀들이 그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부모님이 쓰는 기도의 용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부모님이 그 기도할 때 그 용어를 써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대로 자녀들이 배우고 그대로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아가서 지금 4장 11절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한번 보십시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입술, 혀. 그러면서 4장 1절로부터 나올 때요, 입술과 입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사랑을 하려면요, 사랑은 뭐예요? 표현이잖아요. 말이잖아요. 말해야 알아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한테 할머니가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내가 평생에 당신한테 사랑한다는 소리 한 번만 듣고 싶다. 한 번만 해주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진짜 사랑한다고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진짜 숨이 딱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딱 드디어 말 한마디 뱉으셨어요. 미안하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사랑한다는 소리는 끝까지 못 들은 거예요. 결론은.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꿀이 떨어지는 용어. 근데 물론 이게 무슨 아가서가 어떤 용어적으로 어떤 성적인 뭐 표현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꿀이 떨어진다라고 말했을 때 정말 꿀 떨어지는 용어. 여러분이 들어도 마음이 녹아내릴 것 같은, 사르르 녹아내릴 것 같은 그 용어. 그 용어를
지금 보면 이 남녀 간에서 둘이 서로 주고받아요. 서로 욕을 막 주고받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서로 뭘 주고받아요? 서로 좋은 말을 막 주고받아요. 우리 봤을 때 닭살 돋는 용어를 여기 다 쓰고 있어요. 남자는 닭살 돋는 용어를 여자는 다 쓰면 여자는 좀 모른 척하고 수줍은 듯 하면서 나중에 본문에서 이런 표현들로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나가는데요. 근데 이 부부가 그러면 말을 아름답게 하니까 그러면 이 부부는 전혀 문제가 없냐? 문제가 없을까요? 말을 아름답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 여러분 아가서 5장 2절 한번 봐보시면요. 아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지금 여자가 지금 상황에서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데 마음은 깨어 있어요. 마음은 깨어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안 좋은 상태라는 거죠. 지금 잘려고 누웠는데 심란한 겁니다. 심란한 상태.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밖에서 들려요. 네, 나의 왼수가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싸웠어요. 마음이 깊이 상해 있어. 그렇지만 이 여인은 지금 표현할지 몰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는구나. 저놈의 왼수가 또 밖에서 또 그러는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질을 흐려놓으면 안 돼요. 내가 남편하고 싸워도 저놈의 왼수 확 나가 죽어라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싸울 수 있어요. 사랑이 있어도. 그렇지만 그 왼수로 가져가면 안 돼. 나의 사랑하는 자. 여기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여자가 근데 밖에서 남자가 소리가 들리는데 남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문을 두드려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밖에서 지금 쫓겨난 것 같잖아요. 지금 상황이 쫓겨나 보셨습니까? 네, 쫓겨나 보셨어요? 저는 지금 우리 사모님한테는 쫓겨나지 않았지만 우리 어머니한테 쫓겨나 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준성이 만날 때 제가 쫓겨난 적이 있어요. 말 안 듣는다고 나가라고. 그때 밤하늘을 보면서 할머니가 계시면 제가 이런 서러움을 당하지 않을 건데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쫓겨나면 언제쯤에 이슬이 내립니까? 여러분? 좀 새벽 넘어갈 때쯤에 좀 그때 이슬이 내려요. 그러니까 지금 늦게까지 지금 보면 밤 이슬이 지금 내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남자의 용어가 참 나의 누이, 나의 사랑. 그래서 지금 이 저자에 대해서 학자들이 말할 때 여자가 연상이 아니었나 이런 말도 합니다. 근데 그건 모르겠고 중요한 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아무래도 남자들은 항상 어린아이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아무래도 여러 부분에서 남자들은 결혼할 때 애예요.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정말 철이 안 들고 막 이런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도 왜 하필이면 쫓겨나면 난 여자들 쫓겨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대부분 남자들이 쫓겨나서 막 열어주라고 막 이러면 아내가 문 안 열어주고 여기 고리 걸어놓은 상태 잠깐 빼꼼 쳐다보면서 왜? 그러고 문 닫고 막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지금 여기서 남자가 그래서 지금 말을 하죠. 이 남자들 쫓겨나면 말을 잘해야 돼요. 들어오려면 용어를 잘 써야 돼요. 막 거기서 남편이 한데 문을 열어주자 권위적으로 나가면 영원히 못 들어올 수 있어요.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편을 써야 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요. 오늘따라 왜 당신이 이렇게 예뻐? 나 문 좀 열어줘. 뭐 이래야지 강하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다오 하니까 지금 이제 밖에서 이슬 다 막고 가득히 젖어 있잖아요. 하여튼 집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싹싹 빌어야 됩니다. 그냥 빌어도 안 되고 싹싹 빌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사랑이 넘쳐나도 뭐가 있다고요?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갈등이. 지금 그러니까 갈등 없는 것을 써주면 성경은 참 은혜스러울 것 같죠,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은 되게 아름답게 포장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좋아 보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갈등은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해주고 하나님이 말하신 건 뭐냐면요. 너희가 그 갈등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넘어서서 그 갈등에서 회복해야 되는데 그 갈등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거는 본질적으로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진다고요? 말로써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말 잘하면 돼요. 그 말 잘하면 그래도 일단은 밥은 얻어먹고 쫓겨날 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말까지 못하고 침묵하면
정말 골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또 나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5장 6절에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자가 뒤늦게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2절부터 3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기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는지 뒤늦게 후회하고 여자가 이제 생각하고 문을 열립니다. 그래서 내 사랑한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어땠다고요? 벌써 물러갔네. 그러니까 그게 또 중요한, 문을 열어주려면 기왕이면 좀 일찍 열어주든가 때에 맞춰서 열어주셔야 돼요. 좀 늦기는 했어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간 거죠. 상황에서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정신없었네. 그때 열어줬어야 하는데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여자가 그래서 이제 남자가 보니까 밖에 나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남자를 막 찾으러 막 돌아다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정말 여자가 받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바로 마음 문을,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들었어도 이쪽에서 막 남편이 막 좋은 말 막 해주고 막 이렇게 아부를 떨어도 그게 좋게는 안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갈등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의 갈등의 해소가 되어지고 문을 열었는데 이미 남자는 없었다라는 거죠. 상황과 여러분 때가 정말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템포가 서로 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인 거죠. 딱 맞으면 로봇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을 열려 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저 사람이 마음이 먼저 열렸지만 이 사람이 또 안 돼 있고 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템포를 맞춘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딱 맞으면 그때는 우리가 천국에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여자가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지금 병이 났다. 결론 뭔 말이에요? 상사병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분명히 있었고 문제는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그 남자를 완전히 미워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 문제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싫어요. 화도 나요. 그렇지만 내 본질에서는, 내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걱정을 하는 거죠. 아까 문 열어줄 걸. 아이고 내가 제때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이 남자 어디 갔을까? 아이고 어디가 잘 때나 있을까? 내가 쫓아낼 때 돈 한 푼도 안 주고 내 쫓아냈는데 잠못바람으로 내 쫓아냈는데 어디가 있을까? 찜질방 가 있을까? 뭐 한국에서 막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진 않나? 누가 데려가진 않나?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건 뭡니까? 본질적으로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단계 진보되는, 그러니까 안 싸우면 여러분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싸울 때마다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되어지고 그때는 그 다음날 문 열어줬는데 이제는 좀 가까워져서 한 5시간 후에 문 열어주고 점점 이게 좀씩 나아져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해결책은 뭘로 해야 된다고요? 말로 회복되어진다. 5장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라면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아내의 입이 어쨌다고요?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여러분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외모로 만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느낄 때는 말 한마디가 엄청난 힘이 되어주고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에스더가 저는 예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에스더가 더 왕한테 심히 아름다워 보였던 것은 금식하고 나서 이제 좀 더 날씬해 보였던 것도 있겠죠. 금식하면 얼굴도 환해져요. 좀 하얘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스더가 말을 왕한테 예쁘게 했죠.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왕에게 나아갈 때 대단히 에스더가 더 말을 신경 쓰고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말 언어가 부부관계에선 되게 소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골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보여질 때 우리는 그 상처를 보게 되어지면 밖으로 딱 드러나는 상처. 예.
우리가 뭐 저도 코에가 이렇게 뭐 같은 거 이렇게 나거나 여기 뭐가 나면 겉으로 뭐가 나면 아 그것만 짜내면 괜찮겠구나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야 겉에만 제가 이렇게 닦은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인 겁니까? 결론은 안에가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봤을 때 아 보이는 상처 그래서 그 상처만 싸매워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이는 상처는 상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땐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러면 이거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내가 원치 않는 말을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원치 않는 말을 여러분이 하게 된 거 알아요. 저도 그래요. 아, 내가 이 말을 하려고 안 했는데 나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이 내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내가 해놓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 시점에서 내가 왜 짜증을 냈지? 내가 왜 남편에게 화를 냈지? 내가 왜 아내에게 화를 냈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 문제점을 여러분은 그 말에서만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했던 그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요. 그 말에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이 속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 여자에게 지금 여러분 4장 11절을 보시면 입술과 혀라는 지금 밖에 있는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것만 보여지잖아요. 외부로 드러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 그러나 그 본질적인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면 12절에서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말하면서 이 여자의 안에 내적인 게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요 뭔가 순결하고 뭔가 정리되어 있고 뭔가 감춰져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안에 동산 마음 상태는 이미 이 여인이 아름다운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여인이 꿀을 흘릴 수밖에 없고 남편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밖에 없고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라고요? 본질적으로 그 여인의 마음 상태가 이미 동산이고 우물이고 깊은 우물이고 또한 이 여인의 마음은 샘 같아서 샘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날의 우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나오는 우물들이 있습니다. 그 우물들은 뭐냐면요. 물론 깊이 판 우물들은 오랫동안 가긴 해요. 근데 우물 깊이만 판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깊이 파는 거 중요합니다. 우물을 팔 때 얕게 파는 것보다 깊이 파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물에서 밑에서 계속 뭔가 샘솟아 오르는 물입니다. 여러분 시골 가보셨습니까? 시골에서 가면 지금도 가면 약수터에서 계속 먹을 수 있는 그 수질의 물들은 보면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물이. 계속 깨끗한 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지하수가 어디에서 상급수인가 해가지고 뭘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저는 무슨 폭포 같은 데서 계속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시작점이 뭐였냐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물이 이렇게 빠르게 내려올 때 그 물이 어디서든지 시작은 했을 거 아닙니까? 봤더니 용천수락에서 밑에서부터 계속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새로운 물이. 계속 뿜어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물이 발생해서 밑으로 물이 산에서부터 타고 내려와서 그게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뭔가 계속 솟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냥 본질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게 여러분이 했을 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한다고요? 우리 심령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좋은 말을 해주지 못하고 우리의 갈등이 골이 깊고 또한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막 그래요. 저희는 그 학생들 대하다 보면 학생들이 정말 엄마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욕을 해요. 그래서 욕을 해요. 네. 네. 뒤에 치웠더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욕을 딱 해요. 그러면서 딱 합니다. 부모한테 뭐 하면 그거 뭐 집어 던져요. 그러고 나서 그럼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후회를 안 하냐?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얘네들이 그러면은 우리 애가 저러지 않았는데 왜 우리 애가 저렇게 됐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 애가 그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본질적으로 안에 내면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의 발생은 어디서 먼저 시작되냐면 어디서 또 배워지냐면요. 가정에서 또한 부모님들에게서부터 자라나게 됩니다. 특히 애들에게 불안 심리는 언제 적용되냐면요. 0세부터 2세까지 애들이 자랄 때 부모들이 쓰는 그 막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에게 불안 심리가 적용이 돼서요. 애들은 항상 사회 활동할 때
적응을 잘 못하게 되든지 언어적으로 얘네들이 그거에 대해서 위기가 오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잘 써야 되는 거죠. 특히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도 정말 축복해 줘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복 받을 놈아, 복 받아라. 넌 잘 될 거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유, 넌 진짜 너는 너 막 나가라 막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뭐 부자의 연을 끊자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걸르려면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다시는 이 말을 안 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이 심령에서 뭐가 솟아올라야 된다고요? 뭐가 올라야 된다고요? 생수의 강이 샘솟는 물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계속 솟아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 상태가 변화되려면 우리는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 있냐는 거예요. 크리스천 부부들과 크리스천 가족들이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그러면 샘솟는 우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바뀌어야 하냐는 거죠. 뭘까요? 우리 심령 가운데 본질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거, 우리 입술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다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준성아 미안하지만 엄마가 많이 너에게 안 좋은 말 하거든. 그거는 엄마가 마음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엄마 마음이 심히 상한 거야. 네한테 잘못이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네가 그런 말 들을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막 너한테 하는데 내가 생각해 내가 딴 때 더 큰일을 했는데 엄마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왜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하고 엄마 그러지? 그건 아빠하고 싸웠기 때문이야. 그거는 내 심령 상태가 밖에서 이미 상처를 심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한다고 특히 부부들이 가정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남편들하고 싸워서 자식들한테 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길을 가다가 소희가 안 따라와요. 막 저기서 막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대치하고 우리 김남호 성도님이랑 둘이서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연인끼리 싸우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가 소희는 저쪽으로 가고 반대편 교회 방향으로 오고 우리는 집으로 오고 삐져가지고 저 어린 게 그래갖고 대치하면서 막 싸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나중에 애 낳으면 안 때리시겠죠? 저는 안 때릴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우리 조카들을 데려다 키운 적이 있거든요. 걔네들을 많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나는 내 자녀 낳으면 절대 안 때려야겠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는 제 자녀는 안 때릴 겁니다. 그러나 저는 남은 잘 때리니까 말을 안 듣거든 저에게 맡기시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조카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조카가 아니구나. 족보가 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외삼촌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저하고 한 25살 차이 나이인데 형이에요. 형. 그 동생이네. 그래서 저 어디 나가면 형 아빠지? 그러면은 저 형인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놀라고 그랬는데 그 얘네들 때릴 때 심령 상태 어땠냐면 집안이 늘상 불안했고 부모님이 늘 다퉜고 그런 가운데서 제 마음도 완전히 땅바닥을 쳤고 그때 제가 그 화풀이를 아이들한테 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얘네들만 보면 저도 그러고 저희 형도 그러고 그 당시에 걔네들을 보면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서 이번에 만나면 좀 뭐 용돈도 줘야겠다 이러지만 이미 때린 것을 이미 지나간 것을.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본질상으로 내가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편에서 뭘 찾기 전에 우리의 심령 상태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준비해 주시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이 보실 짐승은 여기에 나온 동물이 하나가 나올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이 보면 막 뭐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고슴도치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고슴도치라고 알고 있죠. 그러나 이거는 고슴도치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보게 되면 이걸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하게 되어지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요. 이제 나왔죠. 예, 이게 뭘로 보입니까? 고슴도치로 보이죠. 그러나 이게 고슴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이거의 이름은 얘의 이름은 뭐냐면 넘겨주세요. 예, 호저라는 겁니다. 이 가시가 얼마나 기냐면요. 이게 지금 보면 한 30cm 긴 거는 넘습니다. 길이가.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그냥 뾰족하게 생긴 거 같잖아요. 보시면 저렇게 뾰족한데요. 저걸 가지고 뭐 독을 발라서 뭐 이렇게 원주민들이 활로 쓰거나 막 이러기도 합니다. 근데 얘가 엄청 무서워요. 작지만 별거 아니어 보이잖아요. 근데 얘가 보면 지금 호주에게 당한 피플테리어입니다. 막 약 올린 거죠. 가서.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한번 꽂히면요. 안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끄트머리가 이렇게 고리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발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건들 때 딱 찔리면 이게 점점 살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빨리 수술 안 해주면 저 개는 죽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빼게 됩니다. 처참하죠? 그래서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표본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우습게 본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저렇게 공격하다가 최후는 이렇게 됩니다. 죽어버립니다. 파고 들어가서 죽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 이게 이제 잠깐만요. 네, 멈춰주죠. 여기 보면 이 드라마가 있었어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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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이 이동욱인가요? 네. 저런 건 잘하셔요. 하여튼 너무 잘하죠. 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옆에 신세경이 있어서 좋습니다. 하여튼 그 드라마였는데요. 이 드라마가 줬던 게 뭐였냐면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이었습니다. 막 뺨도 때리고 말 막 했어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이 아들이 평상시에는 정말 잘생긴 이동국인데 언제 이 친구한테서 이 뒤에서 등에서 저런 게 나오더라고요. 난 저게 무슨 드라마에서 갑자기 애들 보는 뭐 파워레인저 드라마인가 했는데 그게 내용이 아니었어요. 보다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아버지한테 만나서 이 친구가 아버지한테 무슨 말만 들으면 저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때문에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저걸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신세경은 고칠 수 있습니다. 신세경은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바로 안 고쳐졌고요. 나중에는 신세경이 안으면서 신세경이 상처를 입더라고요. 저 상처 때문에 상처를 입고 신세경도 이제 피를 흘리게 되어지면서 이제 점점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고쳐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희생이 필요한 거죠. 중요한 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죄악이 가득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언어가 우리의 심령을 꽂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짊어지시게 머리에 가시관을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쳤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 진 죄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발에 가시를 박히셨습니다.